10월 18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서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을 강화하며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탕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22장은 유다의 역사의 말기에 유다를 통치했던 악한 네 왕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예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 들려지는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0에서 12절은 살롬 왕에 대해서 그리고 13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가르칩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폭정으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임명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왕으로서의 입지는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 강화에 주력을 하였고요. 그는 백성을 폭정, 곧 공포와 억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왕인 요시야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시야 왕도 즉위할 때 왕권이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8살의 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지도 못했고 대신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실지 알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져 있을 것인데요.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곧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특히
왕에게 요구하시는 제1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인간적으로 바로 효과적인 그런 폭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31년 동안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중요한 건 장차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김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김이 죽을 때 백성들이 어떤 기본적인 애도나 존경도 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어느 나라나 문화를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그 나라의 왕이나 정치인 같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의 경우에는 온 나라 사람들, 곧 온 백성이 그 일로 애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시된 여호와 김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유다의 온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통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이 둘의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온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한 것은 그가 그만큼 이웃들에게 선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베풀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여호와김은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기세에 눌려서 복종하는 척 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죽자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죽었다고 쾌재를 부르기까지 하였을 겁니다. 이 둘의 죽음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다른 죽음입니까? 사람의 가치는 관뚜껑을 덮은 후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전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던 사람도 죽은 후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서 두고두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 생전에는 영광을 누리지만 죽었을 때의 욕을 먹고 아무도 그의 빈소를 방문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느냐 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에게 인정받는 자,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며 구원받을 자로 충성된 종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그때에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도 흠없는 자, 정직한 자, 자애로운 자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불의하며 세상 속에 사는 자들 역시도 불의하여서 때로는 의로운 성도가 살아생전에 핍박을 받고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고 그리고 또한 협박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인생을 다하였을 때 받는 평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죽음 이후에 사람들 앞에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가치한 인생,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그런 인생의 흔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서 정녕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칭송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실천이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모든 공예배인 수요 성령 집회,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주일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포와 또한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